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 그 강의 이제 오늘 주제는 전체 중에서 우리가 그 죄인이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거다 하는 거.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말은 내가 제 잘못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나의 그 삶의 태도는 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가 죄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또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긍정적 그 사고다. 이제까지 사제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확실히 창조를 해요. 어떤 그 분위기도 항상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모습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좋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닮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하나님은 모으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로 만들어주셔요. 사람은 흐트러 놓고 망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것도 신앙의 척도라고 봅니다. 내가 이런 나의 이 순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 항상 좋은 것만은 있지는 않잖아요. 속상하고 또 실망스럽고 또 어떤 때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굵직하게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런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라면 머리를 해볼까요? 라면 머리도 멋있잖아요. 네. 어떻게 일주일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요. 하여튼 우리는 때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는 우리라면 절 찡그려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세요. 네. 우리 아마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아는 걸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나라는 것을 무시한 채 다른 것에만 우리가 역점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잘못 사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네.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죠? 네. 소크라테스의 그 크세노폰이라는 그의 제자가 한 얘기 중에 소크라테스의 추억이라는 그 저서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적합한지 하는 스스로를 알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던 이 세상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든 어떤 그 갈팡질팡 산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래서 그 크세노폰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가 많아요. 우선 나 자신을 알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 이렇게 취직하고 그 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 보면은 이력서를 하는데 거기에 꼭 뭐가 있냐면 자기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를 아마 객관화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붙으려고 그 시험에 붙기 위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더 공감 가는 거는 어떤 아이들은 솔직해요.
나는 이러한 건 참 좋고 내 가정도 좋고 다 좋은 내 약점은 하면서 요런 점이 잘한다. 근데 어떤 때는 잘 삐진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가서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건 좀 걱정되죠. 근데 하여튼 이뻐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솔직히 쓰는 데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좋은 점도 있고 저 나쁜 점도 있어요.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 나를 너무 칭찬하실 것 같은데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신자들이. 왜냐하면 잔소리를 한 1년만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1년 동안 했다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실 거라고요. 그래, 그건 참 잘했다. 나 같으면 2년만 할 텐데. 제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혹시 행복 전도사라는 분 2년 전이고 우리한테 충격 준 사람 있죠? 네. 최윤이라는 분. 네. 67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하고 어느 모텔에서 동반 자살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충격을 줬어요. 그 사람이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웃음도 주고 또 여유도 주고 그 사람도 얘기도 또 긍정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분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방송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은 내가 거기에 완전히 절여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리로나 나의 표현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절이 아세요? 겉절이. 왜 김장할 때 왜 우리 겉절이해서 먹잖아요. 근데 겉절이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그냥 억지로 한다면은 묵은지 아니에요? 예? 묵은 김치. 근데 겉절이는 맛은 있는데 깊은 맛은 없잖아요. 근데 묵은지 어떤 식당 가니까 뭐 2년, 3년 됐다 그래서 그거 안 썩냐니까 안 썩는데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김치나 그 양념이 아주 제대로 배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월이 가서 한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소고기 이렇게 먹을 때도 옛날 어른들께서는 그걸 바로 안 먹었어요. 그걸 이렇게 재서 그 맛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룻밤을 뭐 참기름도 넣고 또 거기다가 양념을 해서 재워놔요. 그래서 그것이 다 스며들게 한 다음에 먹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최은희 씨에 대한 그 충격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삶에서 애정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분의 말로는 왜 자살을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이유는 자살 그 유서에는 뭐 자기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아무리 이유가 타당해도 자살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 교회에 또 입장 안 해요.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사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신앙인인데 그 겉절이에 우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묵은지처럼 오래된 김장 그런 뭐 얼었다가 놨다가 해서 그것이 맛이 들어서 하는 그런 김치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우리 교회 전례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미사 전례나 뭐에 보면 제 탓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좀 질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사 중에 왜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네, 저희들이 미사를 가면 미사 중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하는 네. 그 기도를 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나와서 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제 탓이기 전에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기도 생활하면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저희 문제, 저희의 문제도 되고요. 또 저의 문제도 됩니다. 어떤 때 참 갈등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우리가 미사 때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 봉송체, 아픈 분들 이제 봉송체 가면 매번 최고 많이 하는 때가 막 어떤 데 20번, 열 몇 번도 돼요. 예? 막 15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많으니까 또 이제 이틀을 나눠서 다녀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저를 반성합시다. 그래서 같은 그 고백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환자분들 같이. 그러면서도 항상 갈등은 내가 매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내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어떤 때는 20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 자매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뉘우쳐야 된다, 또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을 못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겉절이의 신앙이 아니겠냐. 이렇게 묵혀서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절이고 맛을 들이고 내가 정말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지 않겠냐. 갈등이 아니라 정말 매 생활 속에서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인 걸, 그것은 그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질문했듯이 그렇게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그 김치가 겉절이 같은 거는 머리로는 그래요.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또 말버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그 신앙으로 그것을 정말 푹 하느님의 은총으로 젖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삶으로 새기면 아마 어디 가서 이중적인 나의 삶은 아닐 거예요. 갈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지 잘못하면요, 붕 뜨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젖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나는 겉절이식으로 그냥 맛은 있는데, 그 왜 겉절이는 또 나름대로 맛은 있잖아요.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또 통이 큰 사람이야, 난 이해심 많아, 또 나는 우리 교회에 지식도 많아,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읽어,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데는 자신 있어, 나만큼 용서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또 많이 안다고 생각한 그것이 갈등을 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라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강의를 맡고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는, 물론 옛날에도 제가 강의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이요, 제 전공 부분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감사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형편없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저의 주 관심이고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또 우리가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양심 성찰도 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는 얘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건 많이 떠들거든요. 근데 과연 문제는 내가 쇄신되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용서를 정말 진심으로 남 앞에서 용서를 청해 본 적이 있겠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나는 결론을 말하면 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저도 갖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미사 전례 때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병자 성사 갔을 땐 여러 번 봉성체 할 때 여러 번 하면서도 내가
두드리는 외향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을 야단치시는 그 야단치시는 대상이 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아쉬운 말은 뭐냐면 정치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에 있어서 제일 아쉬운 말은 그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의 주체성,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제일 먼저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것은 내가 했어야 된다. 그건 나의 실수다. 그건 정말 내 부끄러운 건데 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신품 받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젊다.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우리 새 신부들 나오면은 그때 제가 옛날 사제소품 받을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숫자적으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서금서금해지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번 이후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는 옛날 우리 저 신품을 주신 재학순 주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로워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매 순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선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지주교님은 아마 저희들 신품을 받았는데 유독 저를 불러가지고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됐던 명이죠. 그래가지고 당신 방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옛날에 좀 뭐 그래 가족같이 했어요. 신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더니 마시다 말고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해. 이래서 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씀이 욕먹는 신부 되라 그래요. 지금 축하받고 정말 신품으로 붕 떠 있는 그 분위기에 지주교님 왜 하필 나한테 욕먹는 신부 되라. 내가 욕먹게 생겼나? 그랬어요. 그래서 주교님께 그래 어른이시니까 그 따질 수는 없고요. 왜 주교님이 하필이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주 금방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신부 받은 지 뭐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욕먹는 신부 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주교님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갖춰야 할 덕목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변명하기 바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 하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많지 않아. 그때 지지교님이 그 진지한 모습이 그러시면서 너는 정말 내가 부탁인데 욕먹는 신부들. 욕먹는 순간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신부 시절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군정 신부하고 로마 유학 가서 그냥 정신없이 공부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내 잘못이다 이거 할 새가 없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그걸 느낄 때가 교구청에서 근무할 때, 그 사무에서 근무할 때, 욕 많이 먹어요. 진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럴 정도에 누가 나 욕 안 해주나? 욕도 좀 해줘야 될 텐데 욕을 안 먹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욕 먹는 순간에 그 지지교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을 안 먹으려고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기에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 먹는 일을 굉장히 용감해 했어요. 욕을 먹는 일을 하니까 또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정말 때로는 힘들죠. 누가 욕 먹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욕 먹더라도 흐트러지지 말고 꿋꿋하게 나가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했더니 나중에 결론은 일을 하더라고요. 내 직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교님이 그 하셨던 말은 어떤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 나한테 굉장히 들어오는 문제는 그거 잘못하면 욕먹을 텐데
욕이 아주 화살로 들어올 텐데 그럴 때 지금 생각이 나요. 아, 이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내가 혹시 비겁하게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빼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하는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노력해요.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 그리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냥 화살이 날아오면 그냥 맞는 그런 좀 가슴이 넓은 사람. 예, 좀 시적으로 말하면 그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도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에게 그게 아쉬워요. 어떻게든지 그걸 회피하는 거. 회피하는 사람은 사실 애국자는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욕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 그립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나는 모른다. 일관성 있게 그냥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릴까 봐요. 그 전례가 왜 3번을 치는지는 언제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찾아보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 전례에 왜 고백기도가 가슴을 3번 치게 됐는지 전례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성경에는 고백기도가 없잖아요. 그건 교회의 기도니까. 왜 3번이나 했을까? 그 끝에는 저의 큰 탓이라고 그랬다. 큰 탓. 그건 뭐냐?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걸 깨닫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에서만큼은 그것을 반복해서 3번이나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욕먹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욕을 먹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칭찬을 듣기보다는 비난이나 비판을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그래 저도 내가 내 잘못이야. 그건 내 책임이라고 그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신 추기경님 한번 어디 그 교도소 방문하셨다가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그 교도소 사람들 놓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 추경님의 뭐 인품을 우리가 잘 알지만 참 머리가 수그러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 우리 들키지 않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들키지 않은 데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들키려고 그러나 봐요. 세상 화살이 비난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에 비판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도 되지만 군중심리도 있는 거예요. 예? 하이에나라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이에나 그 사자가 아주 썽할 때는 근접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병에 들고 어디 상처가 나고 그러면 집요하게 그걸 공격을 합니다. 계속 주의를. 그래서 다른 무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자는 죽어요. 사회 여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들도 잘못하고 저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처럼 전혀 돈도 한 번도 만져본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정신을 하지 말라 그러나 봐. 왜? 거짓말 해야 되니까. 나는 전혀 그 관계없는 사람,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니다라고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것도 하나의 그들의 고민이거든요. 그걸 무조건 공격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그런 패턴이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람 비난하는 거에 앞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을 가르치지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정치이기 전에 신앙적으로도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잖아요. 또 드러나지 않은 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시고 그걸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원죄도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용서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왜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남의 흉 한 가지에 내 흉 10가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이 많다는 얘기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왜 남만 가지고 탓하느냐 이런 얘기 되는데 이 손가락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가 죄인이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요거는 그 상대방이 가고 요건 어디로 가요? 아니죠. 위로 올라가죠.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늘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왜? 되게 우리가 사람 욕할 때 뭘 가지고 욕해요? 그 사람 생긴 게 짜리몽딱해. 그 사람 성질 불같아. 속이 좁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외모와 그 사람 그 생김새, 그 사람 타고난 그런 것을 욕해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한테 욕해요. 우리 사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못 만들잖아.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머리까지 다 세워두었다고. 그러니까 욕하는 건 바로 하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딱 했는데 욕은 어디로 가요? 세계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가 막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거기였죠. 하느님을 욕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저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죠? 아니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정에 한 피고인이 붙들려 왔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이제 형량을 이제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피고인이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라고 했어요. 선처를 구한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초범이니까 딸 자식도 있고 2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먹여 살릴 가족도 있고 그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제가 잘못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걸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간청했어요. 그 재판관이 뭐라냐면 선생님은 당신 죄인자에 살 죽을 죄도 아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당신 형량을 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개월만 가서 반성하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의 얘기가 안색을 싹 바꾸면서 불평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6개월이나 때립니까? 그래서 나는 그 정도의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섭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아마 죄를 따지면 뭐 그 정도 죄는 아닌데 뭐 그 정도 심하게 하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죄를 뉘우치면 어떤 것도 내가 진심으로 그 죄를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해성사가 우리 가톨릭에 있어서 좋죠. 근데 이 고해성사가 자칫 잘못하면 좋은 면에 나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미사가 아주 짜임새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의 기도도 그렇지만 모두 짜임새가 있고 아주 완벽해요. 그게 좋은 점이 있는 면에 뭐가 힘드냐면 그 사람 사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좀 쌀쌀맞다. 천주교는 문턱이 높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짜임새 있는 거 좋아하다가 큰 거 다치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본당에서 야 우리 잊지 말고 한번 평화 인사 하나만큼은 좀 잘해보자. 그냥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게 다예요. 뒤도 안 돌아서 조금 된 본당은 뒤도 돌아서 평화합니다 하지만 쑥스럽단 말이에요. 또 아주 짜임새 있는 데서 조금 그 모습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은 또 미사 딱 보고 아유 우리 신부님 3분 늦었네. 아유 강론을 왜 지겹게 아유 5분이라도 했네. 저런 망할 놈의 신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신자들은 미사를 시간으로 따져요. 제가 저기 독일 수녀원에 좀 있었어요. 거기서 꼭 끝나면 신부님 오늘 미사가
1분 늦었습니다. 3분 늦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우리가요. 오늘. 그 신자들이 신부님 나 오늘 저기 막차 타야 되니까 미사 시간 좀 강로 좀 짧게 해주시고 좀 빨리빨리 끝내요 그런다고. 그러면 미사하지 말고 그냥 가시지. 예. 그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잘못되면 된다. 좁지만 여러분 미사는 2000년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미사 안에서 주는 그 의미는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고 아주 짜임새 있다 보니까 기계가 되는 기계.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요새 오토매틱 용어예요. 오로매틱.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도 너무 우리 신자 착하기도 하고 매 그 반복된 미사 매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 걱정되기도 하고 왜? 길들여질까 봐. 이게 길들여지면 편하거든요. 사람이 길들여지면 편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힘이 드는데 여러분 달인의 경지 있잖아요. 달인들 보세요. 뭐 던지면 착착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해요. 그게 편하거든. 그 자칫하면 우리가 달인의 경지는 되는데 인간미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인간미는 뭐예요? 틀리고 느리고 또 흐트러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끝에 우리 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이름을 몰라. 얼굴들을 아는데 저 자매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몰라서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저 명찰을 또 이거보단 작지만 한 요거 이 정도 한 이거 그걸 다르라래요. 참 용기가 안 나더라고 착하신 신자들에게 떡 달고 해가지고 그래서 몇 차례 사도해서 하고 또 모양도 하고 색깔도 그래서 공동체별로 색깔을 밑에만 다르게 해서 이제 연구해서 했어요. 그 신자들 보고 이제 그걸 달고 오셔 미사 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커피도 마시면서 어디서 사시는 누구시네. 저도 영성체 나눠주다가 슬쩍 보면 이분이 본명이 그거 이름이 그러네. 어디 사시네 막 부지런히 했는데 영성체 나눠드리라 그거 읽으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신자 또 열심히 신자 또 꽉 이렇게 갖고 안 보여져. 네. 그래서 귀태기만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평화에 인사할 때 그거를 들고 이렇게 나는 여기 사는 누군데 하고 인사 좀 해라. 여러분들 참 우리 처녀신자들은 말은 잘 듣는데 참 잘 따라줘요. 고맙게 말 듣는다는 좀 죄송합니다. 잘 따라주는데 한 가지는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미사 드리고 평화 인사하려고 일부러 신자들에게 제발 좀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고 좀 장터처럼 막 떠드는 그런 인사 좀 하십시오. 신자들이 그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냥 평화롭입니다. 평화롭입니다. 이런 익숙한 분위기에서 웬 망할 놈의 신부가 와갖고 이거 흐트러지고 하라니까 처음에 싫은 거야. 그래갖고 며칠 또 막 반대하는 거야. 신부님 꼭 그렇게 미사 그 경건한 분위기를 깨야 되겠냐. 그리고선 뭐 그런 신자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신자는 훌륭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저 뒤에서 궁시렁하죠. 또 막 우리 신부님은 지금 시안하네 막 그러고. 그래서 그걸 그러다 말도 안 해서 계속 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이렇게 제대해서 돌아가지고 인사하고 앞에 있는 분 하고 여기 하고 갈라할 때 끝나요, 다. 신자들이. 그걸 그래도 많이 봐준 거지. 그때는 이렇게 하고 한 2, 3초 끝나는 거 지금 한 15초?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서 꼭 물어봐요. 아니,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된다고. 좀 더 하시죠. 그러고서 해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해. 다음에 한 3초만 더 길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뜻은 되는데 잘못하면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 탓이요 하면서 내가 아침에 올 때 그 가스불은 껐나? 예? 그리고 그 둘째 애들 그 등록금은 어떻게 될 거야? 그거 그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 때 분심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겉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우리 전례가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의 한 일환이 고해성사가 마찬가지예요. 난 미사 한번 빼먹었는데 고해성사 보러 가야지. 그 오토매틱 가갖고 시모님 이제 뭐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이거 뭐 빠질 때마다 고해성사 보려면 뭐 하래?
아주 몰아가지고 해야지. 그래갖고 이양하는 거 해갖고 냉담의 시작이에요. 냉담. 아유 나 가서 뭐 어쩌다가 또 한번 이거 고스톱하다가 성당 가기 뭐라 가냐 이래가지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빼먹었는데 다음에 또 갈라니까 그 고스톱 한번 해갖고 성사 가서 보느니 차라리 몇 번 묵혀가지고 한 2, 3개월 푹 절여가지고 성사 보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좋긴 해도 이거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면 우리가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가 쉽게 고백하고 그것도 또 그 메뉴도 거의 비슷해. 매번 고해성사 보는 메뉴가 거의 한번 태어나서 고해성사 본 틀이 그걸 깨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는데 쉽다는 거예요. 예? 가서 내가 성찰도 하고 이제 고해성사 그러잖아. 성찰 깊이 하고 정말 회개도 하고 그리고 고하고 또 보석받고 하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죄든지 가서 그냥 끌어안고 잠깐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제 탓이야, 제 탓이면서 아까 말했습니다. 너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가스불 껐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 그걸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신자들이 저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사람 울거든요. 진짜 막 울어요. 우리가 한 하루 종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울고 또 가서 쪽지를 갖다 꽂고 울고. 그래 본 적이 있을까? 고해성사를 그렇게 본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기 의무가 있다. 의무.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잘못하면 형식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 우리 신자들 고맙고 그렇게 오토매틱이고 재미도 없을 텐데도 그거 열심히 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래서 저는 천주교가 그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 나는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영화 한 편 보듯이 앉아만 있으면 쭉 돼갖고 나오세요. 언제 그때가 봉헌이지. 그러니까 봉헌도 그냥 아깝지 않게 적당히 지난번에 하고 나하고 타협을 해. 얼마? 그래 뭐 얼마 내는 거야. 이제 우리 영화관에 가면 왜 그 관람료 내잖아요. 너무 표현이 좀 너무 해서 또 이 강의 듣는 또 어른들께서는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욕은 하겠지만 자칫하면 또 우리가 봉헌도 의미 없이 낸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내가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진심한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방황도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방황도 하고 막 그냥 힘들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그런 것 안에서 성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탓이요 성당에서 하면서도 나가서는 다른 내가 남의 탓을 돌리는 건 아까 자매님의 질문이 충분하진 몰라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그 아주 푹 젖어 있는 신앙의 삶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정말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 삶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남에게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깊이 깨닫지 않기 때문에 남을 쉽게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일인데 그 우리 다윗 그 왕이 그 밧세바하고 그때 그런 것은 너무 슬프게 울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 부족한 점을 뼈저리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쫓겨날 뻔했던 얘기 했나요? 또 한 번 했어요. 내가 참 발표한다는 비리가 하나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번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저기 시골 그때 저 원주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 서울에 이제 촌놈이 와서 신학교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아지. 그렇게 원했던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근데 한 가지 고민은 이렇게 식탁이 넷이 있는, 이렇게 앉는데, 뭐까지 좋으냐면 접시에서 밥 먹는 것까지 좋은 거예요. 접시에다 밥 먹는 게 뭐 좋아요. 그것도 좋은 거야. 접시 두 개에다 하나는 그거 놓고 또 이쪽에 여기다 국 넣고 뭐 이렇게 먹는 게. 그것도 항상 엎어놔요. 그것도 희한하고 모두 희한하고. 그래서 신나게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신학교 쫓겨날 뻔했어요. 밥 먹다가. 저하고 같이 먹는데 이게 저희 반에 이제 웃반 이렇게 반이 서로 틀리고 우리는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입생들은. 그래갖고 둘이 똑같이 앉혀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신학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옛날에는 이렇게 밥 먹고 다 먹고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큰 걸 갖다 놔요. 통에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그걸 닦아서 내고 그 식수건으로 다 닦아서 거기다 이렇게 엎어놔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거기 식당에 계시는 이제 스님들이 그거 다 삶아요, 다시. 일주일 동안은 그걸 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는 서울 친구인데 뭐 귀한 집의 아들인지 몰라도 한 3분의 1만 먹으면 그 밥을 막 이걸 밥이라고 주냐고 하면서 막 버려요. 반찬도 버리고. 우리 지금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거 안 그러면 좋겠는데 매번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같은 반이고 또 위에 학년이고 그래서 내가 나와서 야, 그러지 말어. 그 왜 조금 먹기 싫어도 참았다가 그러지 왜 거기다 자꾸 그 아까운 거를 그 밥을 그냥 버리나. 우리 시골 같은 데면 야 그거 혼나 어른들한테 그 밥 버리면 이거 하지 마라. 몇 번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안 바꿔요. 화가 났나 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게 화가 그래. 그것 때문에 신학교 쫓겨날 뻔했잖아. 이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성을 잃은 거예요. 확 나가지고 먹던 이거를요, 바로 옆에 갖다가 팍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기 뭐, 김치 뭐, 이렇게. 불행하게도 그걸 놓쳤어요. 깨졌어요. 뭐, 거기서 다 봤지.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학장신부님이 오라 그랬는데 학장신부님 부를 정도면 퇴교예요. 그래서 이제 비실비실하고 이제 학장실 올라갔는데 학장신부님을 딱 보는 순간에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지경인데 왜 학장신부님 웃냐. 학장신 뭐라 하냐면 당신도 옛날에 이거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학장신부한테 불려갖고 퇴교되기 직전에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그런 내가 자네는 어떻게 여기 벌을 주겠나. 그러니까 자네는 앞으로 이제 성질 죽이고, 그리고 가서 잘 지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잊지 못해요.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네를 저기 이렇게 탓하겠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부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때 벌써 그래 갔으면 저도. 참고로 그 신학생은 한 3, 4개월 있다 나갔어요. 지발로. 안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단죄하겠냐라는 얘기가 저의 삶에서 이렇게 많이 우러나요. 나도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조그맣게 드러난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용서하겠냐.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며느리나 자식들 야단칠 때 막 그렇게 야단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세리는 하늘을 울어보지 못해요. 자기가 너무 큰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고 세리는 하느님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한테로 향하는 기도예요. 하느님도 똑같이 하느님을 불렀어. 하느님 아버지. 근데 세리는 하느님께로 갔고 세리는 자기 교만에 빠진 거죠. 일주일에 뭐 2번 단식하고 11조 바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잖아요. 그리고 저 세리와 다른 걸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절이식으로 우리가 통회하고 뉘우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적당히 인정해가지고는 나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이 세리처럼 정말 하느님 앞에서 내가 부당한 걸 뉘우치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나의 잘못에
내가 마음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뉘우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내 이웃에게도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등산 가면요. 이렇게 저기 그 버너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대피소 같은 데 큰 산에 가면 그걸 해요. 그러면 거기다 놓고 이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그래요. 뭐 요새는 산에서 하도 그 안 돼가지고 안 되지만 그 큰 산은 대피소는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놔야죠. 그거 잘못 놓고 하면은 정말 너무 뼈저린 것도 있어. 어떤 때는 대게 짜고 엉성하게 놨다가는 그 아깝게 끓인 거 그거밖에 없어 또. 확 엎질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잘할 거 했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잘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나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느끼지도 못하면서 바탕도 모르면서 내가 움직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정말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고 국다로 밥다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항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맹수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실인지 몰라도 그 혀가 그 바늘같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핥는데요. 무지 아프겠죠. 그래서 그걸 치유를 한대요. 어디 가서 다치면 이걸 핥는데, 근데 핥는데 그 혓바닥이 부드러운 혓바닥이 아니고 그 저기 가시같이 돼서 아주 거칠을 떼는 거예요. 그걸로 막 해서 그거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감추고 그것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 고통을 그걸 주님께 드러내 보이고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정말 고통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대로.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위선자가 되든지 겉절이가 되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남이 너는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사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한 주간 나의 부족한 거 잊지 마시고 내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도록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 또 멋있고 기쁘게 살다가 또 다시 만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